시간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 짧은 구절인데 사실상 보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건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든 내용인데 그래도 우리가 설기 내용에서 담긴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먼저 성경을 이렇게 구절을 한번 잘 보면 성경 속에서 유달리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 오늘 읽은 단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구절이 여러분이 읽었을 때 1절에 있어요. 1절에도 있고 10절에도 있고 11절에도 있어. 뭘까요? 14절에도 있고 15절에도 있어. 그리고 16절에는 아예 마지막에 갖다 붙여놨어. 뭘까요?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는 이야기가 오늘 보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지금 말라기를 우리가 볼 때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사랑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자꾸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우리가 이 1장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면 어딨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면 어딨느냐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인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내용들을 갖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을 얘기했다 그래요. 거짓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말라기서 2장에서 한번 봐야 되는데 거짓은 빠가더라고요. 이건 거짓을 행했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을 행한 게 도대체 뭘까? 제사 잘 지내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잘 갖다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이게 다 거짓이라 그래요. 여러분 10계명에서 이 거짓을 몇 계명이 이게 10계명에서 거짓을 어긴 게 몇 계명이야? 거짓을 어긴 게 9계명이잖아. 9계명. 그죠? 9계명을 어겼으면 몇 계명을 어긴 거야? 2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2계명은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상. 네? 그죠? 그러면 이들이 거짓말을 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예배했어? 우상에게 예배한 거. 그걸 거짓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는 10계명과 같이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하나도 안 풀려. 도덕과 윤리는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말라기서 강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핵심이 바가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너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구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거짓을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이고 그것이 바로 2계명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런 것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짓은 다 우상이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그 100년 이상 동안 지나면서 그들이 했던 게 다 뭐라는 거예요 이게? 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우리 10절 한 걸 보면요 이렇게 봅시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 시브리 구조를 보면 이제 이런 구조에서 제일 유달리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였다면 이제 그것을 풀어가려면 뭘 풀어야 되냐면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한 하나님께 지으신 바가 아니냐라고 해서 동사가 먼저 나와요. 시브리어에서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지으셨다 하나님이 그죠? 가졌다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시브리어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대해서 나온 게 창조는 바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순순히 일이 풀려. 이들이 거짓말을 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창조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겠어? 오해를 했겠지. 창조에 대해서 몰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를 전혀 이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고 열심히 그 삶을 살아냈는데 그게 다 뭐 한 거냐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바로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지으셨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보면 유다는 거짓을 해 11절 다음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였대. 성결 11절 보면 1번 성결 써있는데 그 풋노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소 그죠? 성소를 욕되게 하였어요. 그리고 이방신들의 딸들과 결혼했대.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소를 어떻게 했다? 더럽혔고 그 다음에 그거는 바로 이방신들의 딸 뭐했다? 혼인한 거예요. 혼인. 쉽게 말해서 결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결혼해야 돼? 자기 이스라엘 동족들끼리만 결혼해야 돼. 근데 이들은 이방신들과 딸과 혼인한 거예요. 성소를 더럽히고 이방신들의 딸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나왔어요. 자, 그래서 12절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쉽게 얘기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그들의 성소, 그들의 몸, 그들의 가정을 더럽힌 성소, 몸, 가정, 성전을 더럽힌 사람에게 속한 자는 그들이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의 장막 가운데서 뭐한다? 끊어버린다. 아예 제하여 버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이게. 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제단을 다니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공고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14절 너희는 이 일을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가지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서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래요. 하나님께 행한 결혼 언약을 결혼 언약 그죠? 결혼 언약이에요. 그는 내 짝이라 그래. 짝 그죠? 그 아내는 내 짝이다. 근데 너는 결혼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뭐 또 나와요? 자, 15절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를 만들었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경건한 자손을 얻기도 한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 경건한 자손. 이 경건한 자손은 제라라고 하는데요. 이 제라라고 하는 것을 씨라고 얘기하거든. 씨. 경건한 엘로힘. 엘로힘 제라.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 이 하나라는 것은 에하드라고 얘기해요. 에하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는 다른 말로 뭐냐면 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과 하나님이 연합하기 위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경건한 자손을 만들기 위해 어려서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아내 그 언약을
너희가 버리고 전혀 다른 이방신들과 이방신의 딸들과 혼인을 했으니 그 성전은 내가 거하는 성전이 아니라 우상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러니 이 우상을 거하는 성전을 내가 내버려 둘 것 같으냐? 이거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내가 뭐한다? 끊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어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뭐냐면 성소를 거룩했고 그 원인은 이방신들의 딸과 결혼했어. 원래 그 성소는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만들기 위하여 엘로힘 제라는 그 씨를 통해서 그 씨를 아내에게 주어 아내와 짝이 되게 하는 걸로 인해서 연합하여 경건한 자손을 만들겠다는 거, 경건한 자손을 만들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결혼 언약이야. 결혼 언약이 몇 장이었어요? 결혼 언약? 묵상했잖아. 묵상지에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창세기 여기 좀 앞으로 내가 나왔어요. 자, 결혼 언약. 자,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주었으니 여자라 보리라 하니라. 24절까지 같이 읽어야겠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24절에 25절까지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자, 이거를 에베소서 5장 32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5장 32절. 이거를 그리스도와 에베소서 5장 32절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다. 그리스도와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하셨어요? 하도 봤으니까 이제 다 알잖아.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란 말이에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 씨를 그 아내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아내에게. 경건한 자손 그 씨를 아내에게 주었다는 것을 카톡방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칼과 네케바. 네케바. 자칼, 이 우는 바라는 뜻이에요. 자칼과 네케바. 그 씨, 자칼은 뭐예요? 씨를 가진 사람. 씨를 가진 자. 씨 가진 사람이 누구야? 우리가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 뭐 물어보나 마나 예수지 뭐. 물어보나 마나 예수. 그 다음에 자칼은 씨를 가진 자고 네케바는 뭐예요? 씨를 받는 그릇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자칼이 씨를 네케바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짝이야. 짝. 예수와 네케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라고 그러면 안 돼. 예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 씨를 넘겨준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그 밴드에다가 길게 쭉 썼는데 다 읽어봤어요? 밴드에 쓴 거. 이해는 돼? 이해는? 어? 이해는 돼. 그거 이해돼야 내가 오늘 설명을 쉽게 갔었어. 그거 이해하면 다시 또 봐야 되거든. 그게. 그거 사실은 압축하고 압축해서 그냥 쓴 거예요. 자, 자칼과 네케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씨 맞는 그릇인데 요게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한번 읽어볼까요? 셋째 날 창세기 셋째 날 1장 11절. 자,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니 이게 셋째 날이야. 그러니까 씨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씨는 땅이 드러남으로 이제 씨 얘기를 한 거야. 둘째 날에는요, 둘째 날은 물과 물, 공창을 만들었잖아. 그죠? 그래서 둘째 날에 그 공창을 만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한쪽에 모이게 하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땅이 드러난 거예요. 구절에 땅, 묻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묻을 뭐라고 얘기해? 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레츠, 땅. 그리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게 둘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드러난 땅에다가 이제 씨를 하나님이 심자,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 씨 맺는 채소, 이게 씨가 들어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씨가 들어있는 걸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씨. 그 씨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씨제라. 이 숨어있는 씨, 자칼이라는 걸로 갖다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자 그가 자라서 그 열매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열매. 이게. 그래서 여기 여섯째 날에도 또 하나님이 그대로 명령을 하셔요. 4절서부터 우리 한번 쭉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여기까지 하나님 보시기 좋았어. 아직 힘이 좋았어는 좀 이따 나와야 돼. 21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여기에 남자와 여자가 자칼 우 네케바야. 그래서 남자 자칼 그리고 네케바를 바라 창조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창조의 원형은 이 땅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이 땅, 하나님이 하늘을 궁창을 걷어서 땅과 바다를 만들었잖아. 세상을 그렇게 창조했어요. 땅과 바다를 만드는데 거기 그 땅에다가 하나님이 씨앗을 심고 씨를 맺고 열매 맺는 것 맺기를 원하는 그 나무들 채소를 심었지.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셋째 날에 그렇게 보여주더니 여섯째 날에는 이제 그것들로 말미암아 채워. 짐승으로 채우고 땅에 기는 걸로 채우고 이 나무들로 막 채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집중해요. 창세기는 도대체 뭐에 대한 거야? 창세기 여러분 지금 막 읽었잖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맞아. 근데 창세기는 나를 창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씨 가진 내가 창조돼야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그 나를 창조하는 건데 여러분이 성경 창세기 보면 다 우주 창조, 뭐 창조론, 뭐 진화론 술 엉뚱한 거 갖다 들이댔잖아.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 한 게 있냐고. 성경은 천지를 내가 세상을 창조했어 그걸로 끝내. 그거 뭐 굳이 아이고 하나님이 세상 창조했대요 그걸 증명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 천지 창조한 걸 갖다가 성경에다가 왜 거기다 써?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그거 천지 창조했다고 썼다 그랬어? 아니면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 썼다 그랬어? 요한복음 5장 39절 얼른 찾아봐요. 다 알아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래도 한번 찾아서 읽어봐.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그렇지. 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을 아무리 자꾸 씨를 열어도 창세기 1장 1절 딱 읽었더니 거기에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그거 누구에 대한 얘기야? 자, 창세기 1장 1절이 교회와 예수에 대한 이야기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가봐. 마지막 절 뭐라고 돼 있나? 성경을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는 거지? 나는 너무 웃겼어. 우리만 이런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봤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17절 시작. 성령과 식구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가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 받으리라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맨 마지막에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죄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만 알아. 한국교회는 마라나타 뭐 마라나타에 무슨 뭐 국마라 먹을 일 있나? 마라나타 다 마라나타 그래. 그게 아니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도 오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이 책을 썼다 그러잖아.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예수와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교회에 대한 이야기지. 그럼 교회는 오늘날 누구예요? 나잖아. 씨 맺는 나, 예수를 씨로 맺힌 내가 창조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구속사로 보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구속사지. 여기서 점을 쳐가지고 부자 되는 방법, 여기서 무슨 병을 치유하는 방법, 귀신 쫓아내는 방법, 그거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알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 글씨만 알아도 원어 몰라도 돼. 글씨만 알아도 이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아는데. 여러분들은 창세기 강에 보면 막 쥐나론 얘기하고 뭐 창조론 얘기하면서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우리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거는 뭐 성경을 여기다 두고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른 얘기. 왜 그렇게 됐을까? 요한계시록도 뻔해요. 예수와 교회에 대한 얘기래잖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예요? 교회와 예수에 대한 것인데 성령이 거기에 등장하면서 내게로 오라 이거야. 뭐로 값없이 와서 먹으라 이거야. 내가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 은혜의 초청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한계시록 보면 심판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그냥 막 무서워하고 막 거기 겁먹고 그냥 갖다 이단에 빠지고 그래. 은혜의 초청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 꿰뚫어 버리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말라기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으면 다 뭐했어? 다 우상 숭배하고 우상 성전에서 엉뚱한 짓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말라기 시절에 있었던 성경의 이야기인데 구약의 마지막 책을 딱 문 닫으면서 우리들에게 딱 던져주는 거예요. 니네도 이럴 거야 이제. 니네도 복음을 정확히 모르면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가 뭐라고? 말라기서 1장 1절이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경고 맞사라 그랬잖아. 맞사. 무거운 짐. 그잖아요. 그 짐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 예수와 멍에를 매게 되면 이 성경이 다 풀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와 멍에를 매지 않고 보면 하나다 내 인본주의 복음이 되고 맞사. 예수와 멍에를 매게 되면 예수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잖아, 그죠? 근데 왜 어떻게 해서 한국교회나 일본교회나 중국교회나 세계교회는 왜 이렇게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래. 아, 우리나라 한국 성경은 번역이 잘못돼 있대. 번역이 잘못돼 있지, 번역 잘못돼 있구만. 제대로만 읽어도 다 아는데 그거 뭐라 알아야 돼? 말 같지 않은 소리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본질부터 잘못됐어, 지금. 기본을 몰라. 말라기서 그러면 11조만 알아.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벌써부터 지난 시간서부터 계속 전혀 다른 이야기들 하고 있잖아. 말라기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아니까 좀 안심은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럼 어떡할 거야? 이제 창세기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 분명히 알았죠 이제. 응?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교회 성전된 나, 씨 가진 나, 씨를 받는 네케바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가정이라는 틀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그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잖아. 그죠? 아내는 씨를 받고 남편은 씨를 주는 자인데 이 남편이 씨가 없어. 이 남편의 씨가 우리가 이제 가정사역하면 이래요. 가정사역할 때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남편 여러분들이 아내와 결혼해서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조선 숙종 때 29일이 있은 태교신비라는 게 있어요. 태교신비라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이를 낳을 때 태교가 중요하다고 해.
태교가. 10달 태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태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 그게 뭐냐면 그 아이를 갖기 1년 전서부터 6개월 전서부터 엄마 아빠는 뭐 하고 있었냐는 거야. 무슨 생각을 먹고 있었냐는 거야. 그때부터 이미 그렇게 끌고 들어가요. 그 아이는 아빠와 엄마의 그 정신 상태, 그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여기에 들어와 태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태교가 중요해요. 6개월, 1년 전에 그 나의 그 몸이라든가 영혼의 상태가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데 우리는 태교에만 신경 써. 태교를 잘하면 애가 잘 나오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올려주면 그런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 이미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할까? 그 방법 없어요. 그렇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 경건한 아빠로 지어졌으면 그 아이가 그것을 듣지 못해서 나와서 세상 아이지만 그 아이를 향한 눈물의 기도와 그 아이를 향한 말씀의 삶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 아이가 쉬우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듯이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해. 이 가정이. 우리는 그냥 너무나 뭐든지 형식적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때를 기다리시고 시간을 갖고 공간을 가지시면서 그 때에 우리에게 그 아이를 주셨을 때 그 씨를 줬다 그러잖아. 씨. 나도 물론 그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 돌고 우여곡절 끝에 어떤 애는 그래도 순탄해 뭔지. 그런 애는 이미 6개월 한 1년 전에 엄마 아빠가 경건한 마음 갖고 갔어. 나는 왜 예를 들어서 나는 왜 이렇게 술주정뱅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 태어나기 6개월 전 지네 둘이 만나 술집에서 만나가지고 나는 임신해서 그래. 술집에서 바로 임신한 게 아니고 6개월 동안 술집 다닌 거야. 계속 술 먹고 그냥. 그러면서 뭐 했어? 그냥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부정적이야? 6개월 전에 엄마 아빠가 그냥 계속 그냥 뭐 대통령이 왜 이렇게 나라는 왜 이렇게 됐냐, 뭐 쟤는 왜 이러냐, 맨날 이러니까 그냥 이 아이가 여기도 없었어. 임신하지도 않았어. 근데 벌써 그걸 주님이 듣고 고다고다 심어놓은 거야. 제라 씨앗을.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를 아는 자로 정말 경건한. 그래서 어려서 약속한 어려서 맺은 아내를 너희가 이혼했지 않냐를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라. 우리도 몰랐잖아. 그러니까 당장 이것만 알아. 당장 그냥 가정 만들어서 결혼을 딴따단 하면 그걸 끝나는 줄 알아. 그래서 순결이라는 것이 왜 중요해요? 여기에 보면 우리 말라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말라기서. 그래서 성소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순결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말라기에서 아까 우리가 11장. 성결이자 성결. 그래서 그 성결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11절.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이 성결은 성소라고 그래. 성전. 성전은 우리 몸이잖아. 하나님이 그 몸에다 담겠다 그러는데 그 몸을 잡아봐요. 그 몸을 내켜봐라 그런단 말이야. 내켜봐. 그릇.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 모두가 그릇이야. 내켜봐. 거기에 하나님이 예수의 씨를 넣어주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 성소를 이방 씨를 갖다 가득 채워놓고 있으니 예수 씨가 들어가겠냐고. 이게 나오니까 맨 마귀 새끼들만 나오는 거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잖아. 이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순탄하게 태어난 아이였든 어떻든 간에 그런 건 좀 달라. 그래서 정말로 달라. 그런 아이들은 잘하는 것도 다르고 뭐가 하는 짓도 달라. 대박스럽지가 않아. 근데 그렇지 않은 애는 조금 힘들어. 인생이 막 우여곡절이 있고 뭐 그냥 힘들고 그냥 막 그래. 그런 것들이 있어요. 택함 받은 애들은. 택함 받지 않은 애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돼. 욕심 부리는 대로 다 돼. 택함 받지 않은 애들은.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온 게 나. 왜냐면 그 그릇을 비워야 되니까. 그 잘못된 씨앗이 들어있는 걸 비워야 되니까 그 네케마에다가 오직 자칼이 주는 씨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우상이 주는 씨앗을 받아버리니까 그거 비워줘야 되잖아. 그러니 우리의 삶이 환난과 곡절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 나무라지 마요. 우리 부모가 나 이렇게 낳았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역사에서 들어왔을 때 그런 과정을 통과시켜서 우리를 만들어냈으니까 부모 원망할 거 없어. 하나님 원망할 거 그럼 하나님 원망해. 근데 하나님 원망할 거 없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경건한 자손을 만들겠다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이 역사에서 경건한 자손이 되면 돼요. 엘로힘 제라야. 이건 바로 뭐냐면 내가 또 씨 가진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네케바지만 내가 누가 돼? 자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낳고 예수는 교회를 낳고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낳으면 나는 또 누구를 낳아? 예수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칼과 네케바가 서로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예수라 그럴 수도 없고 그리스도라 그럴 수도 없고 이 두 개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씨를 가지고 씨를 받고 그런 관계. 이게 예수와 교회의 관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경건한 씨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에서만 여러분이 봐서 셋째 날, 여섯째 날만 봐도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 나를 창조한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창조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담겨 있는 거구나. 그리고 성경을 봐야지 천지를 창조하고 뭐 이상한 것들로 자꾸 가버리면 나중에 출애굽기 가거나 레위기 가면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말라기에서 성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다시 창세기 다시 한번 가봅시다. 결혼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 자 먼저 창세기 2장 21절 읽기 전에 우리가 뭘 읽어야 되냐면요. 19절과 20절을 읽어야 돼. 창세기 2장 19절 2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흙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흙이 뭐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죠. 흙은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이거를 파자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그 머리로 완성한 것, 즉 말씀이야, 말씀. 말씀으로 완성한 것, 진리로 완성한 것, 그의 머리, 예수, 그의 머리로 완성한 자를 아담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냥 아담이라고 그냥 이거 아담은 그냥 흙이고 아담아는 이 흙이고 이 아담아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잖아. 이 아담아 이게 없어지고 여기에 이게 일로 하가 붙어. 그래서 아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이렇게. 그래서 아담이 흙으로라고 했을 때 아담아 여기까지 읽어야 돼. 근데 이제 아담 그러면 이제 아담이 되는 거야. 생명이 되는 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 읽었다면 18절 먼저 그 사인을 봐야 돼. 1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이야기. 돕는 배필이 이제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제 이 돕는 배필을 지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흙으로 짐승들을 새를 만들고 이제 아담이 뭐라고 부르나 보다 하고 이렇게 쭉 짐승들을 이렇게 딱 지나가면 아담이 막 이름을 불러. 근데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아담의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이름을 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담이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것들이야 다. 저건 꽁, 저거 사자, 저거는 뱀, 저거는 쥐. 그런데 다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나하고 상관 있는 게 있어야 돼. 그걸 엣제르라 그래요. 돕는 배필.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로 신약으로 얘기하면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16장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보혜사로 오셨어. 요한복음 안 찾아도 알죠? 그 엣제르 돕는 배필은 성령님으로 오셨는데 지금 아담이 그 수많은 짐승들을 지으면서 그 이름을 들으면서 이거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면서 자기하고 상관 있는 게 뭘 찾은 거야 지금?
성령을 찾는 거예요. 그것만이 나에게 짝이라는 거야. 성령이 나에게 짝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걸 찾았는데 그게 없는 거야. 자, 창세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벌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니라. 요건 하나의 예언적인 예표로 이렇게 딱 던져주는 거예요. 반드시 이 하아담은 코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돼? 생명이 들어가야 되잖아. 생명. 코에다가 생명이 들어가니까 생기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성령이라 그랬잖아. 우리가 에레미야 에가서에서 코에서 그 생기를 집어넣으면 그걸 뭐라고 얘기해? 진노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아담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줄 때 이 아담아, 흙으로 만든 이 사람은 성령이 받기 위해선 그 진노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에 완성된 것을 성령이 들어가기 위해서 나의 나됨이 지금 잘못된 창조라는 거야. 완전한 창조가 안 된다는 거야.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에서 이미. 우리 모든 인간은 이 땅에 딱 오는 순간 완벽한 창조물로 온 게 아니야. 부족한 창조물로 왔어. 뭐가 들어가야 돼? 돕는 배필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에게.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고 말해요. 그거를 창세기 2장 7절의 예표적인 사인으로 코에 생기가 들어가니 그가 들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 사람. 아담이 되었다고 해요. 아담이 되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비로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사람. 근데 원래 사람이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담이 보니까 애짜리가 없는 거야. 성령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래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스토리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돕는 배필을 내가 만들어 줄게. 라고 했더니 21절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웠다 그래요. 여기에 보면 갈빗대 하나로 채웠대. 갈빗대라는 것이 이 첼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첼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첼라는 뭐냐면 이건 이제 창세기 할 때니까 지금 이거 볼 거 없어. 우리가 주일날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옆구리를 빡 쳤잖아. 옆구리. 그러니까 그 옆구리를 빡 쳐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니 이 깊이 잠들게 한 건 아담을 죽였다는 거예요. 네? 아담이 죽자 하나님이 거기서 뭘 빼냈다고? 갈빗대를 빼냈다는 거예요. 갈빗대를 빼내고 살로 대신 채웠대. 그리스도 예수의 살로 채운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채웠더니 여기 갈빗대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 골방이라고도 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이라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성소의 그 벽 이렇게 성소의 벽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성소의 벽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성소를 가로막은 벽이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벽이 있어. 그게 뭐야? 휘장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십자가 질 때 뭐가 찢어졌어? 휘장이 찢어졌잖아. 그 휘장이 찢어진 게 바로 뭐냐면 첼라. 이 갈빗대를 하나님 뺀 것이 휘장이 찢어진 거야. 이해해요? 그러니까 아담을 잠들게 했대. 쉽게 해서 아담이 예수님이거든. 나중에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깊이 죽인 거잖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갈빗대를 뽑아낸 거야. 그게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야. 다 이뤘다 그랬대. 그게 갈빗대를 뽑아서 이제 누구를 만든 거야? 산자의 어미 하와를 만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는 우리들에게 바로 성령을 주지 않고 누구를 줬어? 산자의 어미 하와를 줬잖아.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제는 여기서 여기에 보면 창세기 할 때 알면 대충 넘어갑시다. 여자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지었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것을 이슈라 그래. 이슈. 그리고 여자라는 것을 이샤. 이샤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남자, 이게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칼과 네케베가 이시와 이샤로 바뀌어요. 이시와 이샤는 바로 뭐냐면 자기 갈비뼈, 자기 목숨을 바꿔서 생명을 일러주는 거지. 여기는 이제 말씀, 씨를 일로 던져줬잖아. 여기는 뭘 던져줘요? 생명, 자기 생명. 이 씨가, 예수가 먼저 된 아담이 자기 생명을 이시아에게 주는 거예요. 여자에게. 여자는 뭐라고? 여자는 신약에서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죠? 구약의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거야. 남편과 아내는. 그래서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가 돼서 그 아이가 태어나자 그 아이가 씨가 담기는 거예요. 씨. 그 씨. 자,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갈비뼈를 빼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대.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야? 십자가로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심으로 교회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나머지는 제가 카톡방에다가 이제 씨 맺는 나무와 이거를 내가 설명을 했는데, 씨 맺는 나무는 뭐 카톡방 여러분 잘 읽으시면 되는데, 씨 맺는 나무와 씨 맺고 열매 맺는 나무, 철학과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씨 맺는 나무, 씨 맺고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는데 그걸 무슨 나무라 그래? 선악과라고. 그러니까 선악과 안에 네 가지 설명했어. 선악과 안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생명나무가 숨겨져 있는 거야. 근데 요거를 영이 없이, 아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로 이 나무를 보면 이걸 선악과를 보는 거야. 네? 근데 이게 이 씨와 이샤의 관계에서 생명을 얻고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걸 선악과를 보지 않고 뭘로 보냐면 이걸 생명나무로 보는 거예요. 이걸 율법으로 보고 이걸 복음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게 될 때 이게 율법으로 보이면 여러분의 안에 굽는 빛빛 엣제르그 영이 없는 거야. 성령이 없으면 성경을 다 창세기는 창조론이고 진화론 싸움으로 봐. 뭐가 없기 때문에? 엣제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으면 그 심에 있는 나무, 창세기 3장과 6장의 그 하나님의 명령에서 그 땅에 심기운 그것이 바로 선악과 나무로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영이 들어갈 때 그게 선악과 나무가 아니고 뭐가 된다고? 그게 생명나무로 보는 거야. 그걸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러자. 갈라디아서에 보면. 네? 알죠 그거? 율법이 우리를, 로마서에서는 율법이 우리를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갈라디아서에는 율법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같은 나무야 다른 나무야? 네? 같은 나무야 다른 나무야? 같은 나무인데 엣제르인 영이 없으면 그 나무가 다 선악나무로 보는 거고, 그리고 내가 선악으로 행하는 거고, 그것이 성령이 있으면 그게 복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있으면 선악으로 이 세상 구조가 있는데 이 세상 구조에서 살아가는 고난과 아픔과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음으로 볼 때 그게 하나도 아프지 않고 다 힘들지 않고 고난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이러십니까? 라고 그러면 그건 계속 영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걸 선악나무로 보다 보니까 하나님
이 선악나무를 나에게 치워주세요. 이 고난을 나에게 치워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아니면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가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누가 뭔지 모르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그러한 선악 구조에 우리는 삶을 살아나가는데 그 선악 구조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아픔과 고통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고난과 승리의 복음으로 보면 그게 내가 예수 믿는 거고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왜 이러는지 이런 식으로 자꾸 세상적인 것을 보면 내게 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선악으로 판단하니까 내가 힘든 거야. 이해하셨죠? 복음의 구조를 우리는 자꾸 복음을 율법과 복음을 나눠서 율법은 나쁜 거, 복음은 좋은 거로 보는데 율법 안에 복음이 들어있다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라고 그러셨어. 뭘로? 그 갈빗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갈빗대로 딱 뭐 다 잃어버리니까 율법이 벗겨지자 없어지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음으로 살게 되는 거지. 그때 비로소 내가 다 완성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면 이제 뭐 다 완전히 이제 천국 간 거네. 맞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처럼 살아야 되네.가 아니라 천국처럼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그게 나에게는 불평이고 힘든 건데 그걸 복음을 알다 보니까 그거는 힘든 게 아니고 당연히 내가 가야 될 길이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와 우리가 함께하는 그 관계 맺는 것이구나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아는 자야. 이해해요? 복음의 관계가 이렇게 심플한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복음을 오해를 했어. 복음을 무슨 이상하게 막 엉뚱한데 왜 처음에 잘못 맞춰졌으니까 엉뚱하게 가는 거야. 성경이 설교를 여러분이 틀어서 들어보란 말이에요. 설교가 어떤 설교로 가냐면 잘못 맞춰지니까 자꾸 잘못 가고 있는 거야. 그걸 오늘로 이야기하면 너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나는 너 제물 안 받겠다는 거야. 왜 그래요? 너 어려서 약속한 아내를 네가 버렸잖아. 우리가 언제 버렸는데요? 언제 버리긴 네가 복음과 율법도 제대로 몰랐잖아. 하나님의 창조 동산에서 계획된 창세기 1, 2, 3장도 제대로 엉뚱하게 풀어버리니까 전체적인 그 모든 구조가 잘못되니까 그건 다 나하고 관계없는 거야. 내가 준 씨로 관계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것은 다 우상하게 했던 거야. 그러니 넌 나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되는 것보다 여기 얼마나 무서운 거야 말라기가. 근데 우리는 말라기서는 대충 가서 11절만 얘기하고 나머지 보지도 않아. 이 무서운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말라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10절에서부터 16절만 제대로 알아도 아, 나 진짜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가 모르면 죽는구나. 나는 여태까지 30년 40년 동안 교회 다니는 게 다 꽝이네. 그럼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염려돼서 말씀 들리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나 좋다 그러고 나 사랑한다 그러고 나를 위해 뭔가 이렇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해주면 거기에 가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어. 그게 아니지. 진짜 진리의 말씀을 듣는 네케바레베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받는 이시아라며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그것이 들려지는 곳에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오늘 그 말씀이 뭘 나에게 얘기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이까지 인생 사는 게 뭐가 어렵냐는 거야. 어차피 우리는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그래 이 주어진 삶이 아픔과 고난이 있는데 그건 하나도 아닌 거야. 그건 괜찮은 거야. 앞으로 어떻게 살 거라고 걱정하지 마. 그거는 아버지가 책임져 그거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산장수훈에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관계를 이해하고 복음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내 거로 되는 거고 그걸 복음을 모르면 그럼 예수가 나를 밥 먹여주는 거예요? 예수가 나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빚은 어떻게 갖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알면 일단은 깡통차게 하죠. 그리고 새 출발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고 하나도 무겁지가 않아. 에이 깡통 차니까 난 너무 좋다. 에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돼. 하나님과 동행하며 멍에 매고 나서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또 재물이 쌓여.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재물이 필요 없잖아. 난 예수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 그 재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게
하나님의 봉헌물이에요. 봉헌물.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에 보면 내가 너희가 가져온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봉헌물은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흘러지자 그건 내가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낸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는 걸 하나님이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너무 오해를 하는 거야. 복음의 관계를.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뭐 맨날 고난당하고 뭐 가난하게 살고 다 비우라고 했더니 우린 진짜 거지로 사나 보다. 그러면 안 돼. 복음을 확실히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채워지는 건 나하고 관계없어. 그때 그걸 하나님께 드릴 때 그걸 봉헌물이라고 그러고 그걸 11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를 11조를 하면서 이상한 것들만 봐가지고 10분의 1 띄워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걸 11조라 그건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그게 세상 법에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흘러가는 그 봉헌물, 진짜 봉헌물 그잖아요. 내가 준 거.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너와 멍에 메고 가서 네가 얻은 소산물, 땅의 소산물, 그건 네가 나에게 가져오는 거 그걸 11조라 그래. 그 예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11조라 그래. 예수가 없으면 11조가 아니야. 그거는 우상에게 바치는 거지. 재물, 그냥 재물이야. 그거는 예수가 들어있으면 그게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 관계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수로 말미암아 되는 엄청난 복이지. 나 이거 필요 없는데 자꾸 이렇게 집을 줘요. 아니, 그래가지고 또 막 내 것대로 막 하면 안 되지. 주님 거니까. 그 예수가 들어있으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걸로. 역사 속에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라기서로 가봅시다. 몇 분 남았어요? 5분? 8분? 이 정도만 해도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말라기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라기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니 곧 눈물과 오름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 거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봉헌물은 눈물과 탄식과 울음은 기쁨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잖아. 그런 예배는. 그잖아요. 우리 예배는 기쁨으로 드려지는 거라니까. 이미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눈물이 나더라도 그 기쁨의 눈물이야. 내가 암이 걸려서 죽어가도 기쁨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할렐루야, 나는 이제 주님께 가는구나. 이런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도 너희가 이르기를 어찌 되니까 하는가.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증인. 바로 그 증인이 애때는 성령이 우리의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삶을 살게 하는데 짝이라 그러잖아. 짝. 그러니까 지난번에 카톡방에서 밴드에서 짝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와 그리스도, 다윗과 솔로몬, 아브라함과 이삭, 이런 식으로 다 짝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남편과 아내, 자칼과 메케바, 이시와 이시아, 그리스도와 교회, 이런 식으로 짝을 주시는 건데 그 짝에는 다 뭐가 들어있다고? 하나님이 뭐다? 증인이라니까.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인생이에요.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딨어요? 내 인생이 아무도 증인이 아니야. 나는 그냥 외롭게 태어났어. 나는 나 혼자 그냥 살다 죽어야 되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증인, 내 인생의 증인이니까 그 증인이라는 건 뭐야? 내가 너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내가 너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다 인도할 거야. 라는 에서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야 이게.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는 그 증인된 삶을 예수가 증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우리를 증인으로 이 역사 속에서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죽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 가면 그 예수가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야. 얘는 태어나기를 씨 없는 놈으로 태어나가지고 율법의 밭에서 지 멋대로 지 인생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랑받게 되어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복음을 알더니 이제는 그가 복음을 아는 자로 그 짧은 몇 년을 살다가 이제 왔습니다. 예수가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보자.
너 가지고 있는 거 뭐 있어? 내놔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여기 있어요 하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가 거기에 탁 들어있다는 거야. 예수가 증인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런 증인이 돼주시는 거를 우리는 왜 몰라? 그거보다 기쁜 게 어딨어요? 그리고 삶에서도 그렇게 증인이 되어주시는데 자,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 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 속에 막 묻혀있을 때 그 율법 속에서 좌절하다 보면 뭐가 발견되냐면 바로 복음을 만나게 돼요. 심한 고통과 죽음을 넘나드는 사선 속에서 예수 만난 사람들이 많거든. 그게 그런 가운데 그게 바로 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짝을 건너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신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짝을 봐야 돼. 여러분의 짝은 누구예요? 함께 멍임의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님만이 그러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에게 그 멍에를 갖게 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인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면 큰일 나요. 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교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잖아. 나는 목사들이 거룩한 척 끄고 목소리 쫙 깔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끝내. 그리스도가 없어. 에이 그리스도 집어넣은 거죠. 그렇지가 않아요. 이 영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것 같지만 실제 그리스도 얘기한 거 아니잖아. 입술로 고백했잖아.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럼 우리 이거는 뭐 고양이 소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 다바르라며 다바르. 콜이라 그래요. 콜. 그러니까 이 콜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한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왜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안 해?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예수만 가버리면 십자가에 붙잡혀 있는 예수야. 성당이 십자가 예수를 아직 달아놨잖아. 성당은 그리스도가 없어요. 십자가를 못 넘어갔어. 우리 죄를 위해 죽긴 죽었어 그분이. 근데 십자가 여전히 달려있어. 어디는? 성당은 아직 안 떼어냈잖아. 예수를 믿는 거야 거기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예수를 믿는 것처럼 하냐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 다뤄놓지만 이미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짝하리 계셨고 우리에게 이슈가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신 분. 자, 그래서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15절.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이게 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루아흐 영. 그죠? 그 충만한 영으로 말미암아 오직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 에하드. 하나님과 연합한 나. 아까 하나가 에하드라 그랬잖아요. 여기 에하드. 에하드 연합하다. 그래서 나와 연합한 거예요. 오직 하나 나를 만든 거야. 그래서 그 영이 나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자손이 우리가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심령을 삼가짓기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지니 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마지막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린 자를 이혼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 신령을 지켜 거짓 행하지. 그럼 여기서 이혼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이혼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죠. 이혼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10계명으로 이야기하면 이혼은 뭐예요? 뭘까? 도둑질하는 걸까? 말씀을 도둑질하는 걸 이혼이라고 해요. 8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걸 이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오해를 하고 자꾸 율법으로 가져가고 그것에 깨어나지 않고 그것이 진짜인가 보다 하고 계속 가면 그게 뭐 하는 거다?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다? 이혼한 거예요. 이혼. 쉽게 얘기해서 부부가 이혼하는 건 왜 이혼해? 서로 뜻이 맞지 않잖아.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사업하다가 망했어. 그래서 내가 안 돼. 하고 이혼하는 건 안 돼. 서로 뜻이 맞지 않으면 이혼해도 된다고 했어요. 저 고린도서에서는. 뜻은 하나인데 세상적인 어떤 걸로 이혼하면 안 돼. 그거만큼은 이해해.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그것을 이혼하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도둑질하면 안 돼. 남편의 말을 도둑질하면 안 돼. 남편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 근데 자꾸 나는 내 얘기만 들고 해버리면 그게 이혼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도장 안 찍었다고? 그냥 이미 이혼한 거야. 남편의 말과 아내의 말이 서로 한 말이 나와야 돼.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말이 한 몸에 한 말이 안 나오고 다른 말이 나오면 이미 우리는 이혼한 상태예요. 육적으로 이 세상에서. 네? 그러니까 막 도장 안 찍었으니까 우리 이혼 안 했다고? 그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적인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다른 얘기하면 그게 이혼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다 했네 이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